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 흔히 우리가 불신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비신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괴롭히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막 주변에서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막 설득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불신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졌고 믿었기 때문에 극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회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회의하게 되고 혹은 의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의와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불신앙과 회의하는 것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하고 있는데 자기가 불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과 의심, 회의를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회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잘 수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을 아는 이 이해의 고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의하고 의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회의와 의심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의심 없이 100% 믿습니다 하는 이 과정 속에 이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앙 말고 회의와 의심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되는가, 이것을 자기들이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동시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탁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와 의심하는 사람은 산을 오를 때 신발 속에 낀 작은 돌멩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바위가 가로막으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산행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신발 속에 낀 작은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죠. 자, 신발 속에 돌멩이가 하나 끼면 걸으면 막 그게 막 발가락을 찔러가지고 그러면 다 멈춰서 신발을 벗고 돌멩이를 털어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회의와 의심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산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추적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 미국을 오는 것도 얼마나 두려워요. 처음 오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만 명령을 했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정든 고향, 안전한 친척들이 있는 그 도성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동양 문화에서 연장자가 모든 선택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너가 다 선택하라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라면 한 그릇 먹을 때도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얄미운 조카, 건방진 조카, 버릇 없는 조카 구출하러 안 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잡아가서 여차하면 자기가 당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에 만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어 보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과 회의에 빠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만일에 성경이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되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도 곁길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조상인 우리의 모델인 아브라함도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간 적들을 치고 롯을 구출한 후에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서 놀라운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가 두려워하는 적들을 내가 다 막아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두 약속에 대해서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린 거죠. 그 스토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준다고 했을 때 그 스토리를 보면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상급이 된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때때로 회의와 의심을 품고 낙심할 때 극복하는 원리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까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전 경험에 근거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갈대아우로 떠난 이야기, 무슨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을 친 이야기, 이런 경험에 근거하면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 되어준다,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급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랬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을 때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시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 약속을 받기 전에 2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13장 16절에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2번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들을 상급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첫 번 받고 지금 이 시점까지는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여기 집중해요. 여기 10년 걸린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안 들으라고 하지 마라. 준하 형제 알겠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편집. 교회 와서 집중해 설교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내가 비디오 때문에 소리 못 지르는데 예전에는 엄청 질렸어요. 설교 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고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이 지나버리는 것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아들이 없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다시 말씀하실 때 속에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회의가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아들 준다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도 없는데 뭐 또 와서 또 아들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한다?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 것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회의를 품고 낙심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 내가 아무리 못 기다려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10년이면 뭘 해야지. 10년 정도 내가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해주셔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줄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했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 이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14년을 더 기다려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토탈 24년,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년 안에는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 10년 지나고 또 14년 후에 아들을 얻게 하셨다는 걸. 뭘 배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갖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될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점점점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스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분명히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왜? 이 멍청이 같은 목사, 유한하기 그지없는 이 바보 같은 인생,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어제도 청년들에게 짧지만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더러운 인생, 나의 추잡한 인생, 넝마와 같은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벌써 암 걸려서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암은 안 걸렸을지 몰라도 고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거미줄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있으면서 오늘 이쪽으로 술 마시고 내일은 저쪽에서 방탕하게 살고 거기서 막 긴장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절대로 이 거미줄 안 잘라질 것이라고. 설령 잘라줘도 나는 지옥 가고 말 것이라고. 난 절대 천국 갈 거라고. 난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죽으면 죽였지, 지옥 갔으면 갔지,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달랐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버스 탈 때 얼마나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죠. 한국인들은 3분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3분 만에 뚜껑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 혹시 우리 여기 중에서 3분 물 부어놓고 3분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 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와보세요. 한번 도대체 그 인간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는 워낙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지만 3분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저는 한 5번 열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은 물이 정확하게 그 안에 속에 알맹이에 이렇게 잘 젖어 있는가, 또 젖어 있으면 열어갖고 한 번 더 뒤셔가지고 위에 좀 덜 든 게 또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세 번째는 또 그걸 풀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풀어지게 하고, 네 번째는 또 산소를 좀 먹게 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하고.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수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어떤 것을 줄 때는, 어떤 계획을 줄 때는 가장 선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다림이 힘들지만 의심과 회의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퍼붓고
잘 되고 있는 우리 삶을 흥크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장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좀 빨리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빨리. 무슨 아브라함 감질나게 말에 나타나셔가지고 준다 그래놓고 또 10년 안 줬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또 세 번째 약속 받고 그래도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년에 줄 것인가? 근데 몇 년 후에 받았다고요? 몇 년 후에? 그 토탈 몇 년이에요? 24년 후에 받은 게 전체 24년 후에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24년 기다리게 했는가? 내가 이걸 답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안 해. 아니 컵라면 3분도 뚜껑을 3분 못 채우는데 2년만 기다리라 그래도 아마 아무도 못 할 거야.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인한 자랑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그런 후에 자기 자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기다린 내용을 쓴 거 거기 보게 되면 실제 원문의 시제들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식 기능이 그냥 조금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불임치료 받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 죽어버린 뒤에 임신이 되고 출산했을 때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조금 신앙생활 해갈 때 뭐 응답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좀 찾아오면요 지금 하나님이 손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이게 완전히 죽어져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더 나아가서요 참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 특성을 보세요. 작은 이 강가에 가면 물고기들 정말 작은 게 있습니다. 막 폭포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작은 이 송사리 같은 것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고 싶으면 낚시에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회장은 오해권입니다. 그런데 막 이런 고기가 막 낚시하는데 갑자기 쑥 떠내려가 죽었어요. 아무리 큰 것도 생명이 없는 거 죽어버려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 죽은 것은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가물면 어떻게 되죠? 살기 위해서 그 뿌리를 땅속으로 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대지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생존해서 거대한 고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고 싶어요? 콩나물은 일주일이면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호박은 3달이면 됩니다. 과일나무는 3년이면 됩니다. 이 거대한 궁전을 짓고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대한 거목들은 다 60년, 70년, 100년이 되어야만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콩나물 같은 인생으로 살라고 조금 더 나오면 호박 같은 인생, 조금 더 나오면 감나무 같은 인생. 우리가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답 속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대답한 것인데, 이 대답 속에는 아브라함의 복잡한 생각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대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성을 보면 아주 아브라함이 복잡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생각과 판단이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자신의 두 부부의 늙은 몸을 통해서는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주시고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실 수 있지만 늙어버린 자신의 두 부부의 몸을 통해서는 아들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기지도 않을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는 후계로 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 아유 이제는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차라리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가 픽업해서 이를 상속자와 후계자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과 판단과 제안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10년 기다렸으면 됐지요. 이제 앞으로 이후에 발생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이런 판단과 제안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반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기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회의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허망한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짠뜩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맡겨버려요.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 맨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 관해서만 만약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에 관해서만 만약 교회 무슨 교회가 어쩌고 무슨 교회 매 이런 것만 많이 알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생겨오면 이건 안 되겠지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이라는 성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라. 잘 들어온 바입니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그 앞쪽 배경은 아람이라는 군대, 오늘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군대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고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그 앞쪽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부정한 나귀 머리, 나귀는 레위기서의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명을 한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나귀 머리 대가리 하나만 한데 은 80세겔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합분태를 먹었더라. 이 합분태는 요즘 말은 비둘기 똥을 갖다가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 거기 인육을 먹었더라.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었더라. 그런 상황에 빠진 거. 이스라엘이 절명의 위기와 처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상황이 모두 개선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선언했어요. 그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뭐하리요?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서 하늘에 창을 확 열어가지고 부어준다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장관의 말대로 되지 않고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날 밤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칼 하나 쓰지 않고 다 괴멸시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성 밖에서 쫓겨난 10명의 문둥병자들, 거지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람 진영에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우리 목숨 걸고 가보자. 가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 안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죽고 지금 이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 은, 금, 온갖 것이 넘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성을 나와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한 왕의 장관을 발로 밟아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연약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어줍지 않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올마이티 가이신가를 자주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다룬 거예요. 지금 대학부 때문에 내가 2포인트만 하는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그렇게 못 믿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거 세게 하셨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숫자대로 이것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한 것이지만 잘 묵상해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공간이, 우주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공간 안에, 텅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만들고 한 은하계 하나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달 때 하나님께서 무슨 풀로 시켜가지고 사다리 놓고 무슨 뭘 나무를 개가지고 별들을 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하나님 끈도 없이 로프도 없이 세 줄도 없는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별들을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삶의 절망을 극복하고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고 더 이상 회의와 의심 속에서 허덕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